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과 21장 27절입니다.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실 이유입니다. 내일은 거의 모든 교회와 카톨릭 성당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반 교회 다니실 때 다 이런 성탄 예배를 했었죠. 저 역시도 새벽에 지금은 새벽송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학생 때 저도 새벽송을 돌고 그 밤 꼴딱 새고 또 새벽송 돌고 와서 애들하고 노는 그 재미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기억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크리스마스 행사가 교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던 것이죠. 아마도 거의 같은 시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미사곡이 연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때에 맞춰 교황이나 유명한 목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마디씩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죄송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꿈꾸면서 아기 예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카톨릭은요, 개신교는 그나마 아기 예수 하지만 카톨릭은요, 마리아가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는 그나마 아기 예수 하지만요, 카톨릭의 대부분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부각이 더 많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카톨릭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모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사실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안은 뭐 할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안은 뭐 할 거냐고. 집에 쉬면 되죠. 뭘 왜 꼭 하려고 그러죠? 왜죠? 돈이 되니까요. 그들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일에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거 기쁜 일입니다. 생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때 생일 무중해 하지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저희들 조그만 케이크 사서 거기다 꽂아놓고 저는 좀 적게 꽂았으면 좋겠는데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후 불고 축하한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일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육신을 모두 다 부정할 거예요? 한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육신의 것들은 다 부정. 아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냐고요? 단지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일 여러분들 하세요. 그런데 내 생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내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연히 그러죠. 그들은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파티 구호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도대체? 세상이 성탄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일 축하보다는 그들이 회심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외치기 이전에 너네 구원받아라. 주님은 정말 그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만일 그들이 여전히 아기 예수의 탄생만 축하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며 영원한 저주인 지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즐거운 파티를 열지 모르지만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게 좀 유추해서 보면 9월 한 20일경 그 정도가 예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21일, 20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9월 달이에요. 9월 달. 근데 왜 12월 25일이 됐을까요? 이미 아시죠? 아시는 분들. 태양 숭배 날입니다. 동지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이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그걸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태양 숭배에 태양신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념해서 그 날을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랬다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12월 25일은 아니다. 알죠. 그런데 왜 지키냐고요. 남들이 다 하니까. 기독교 전통이니까. 저도 한때 장로교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탄절 준비 다 해봤고 뭐 성탄절 칸타타 다 해봤어요. 저는 성탄절 연극도 하면서 저한테는 꼭 요셉을 시키든지 아니면 동방박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고 뭐 했는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다릅니다. 근데 이걸 믹서를 해가지고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이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그림들, 모든 연극들, 모든 어떤 뭐 소설이 되었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있고 요셉이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구유에 이제 아기가 누워 있고 그다음에 목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다 이렇게 뭔가를 드리고 있는 그 그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구유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베이비 예수님이에요. 갓난아기. 요셉과 마리아는 조세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갓난아기, 베이비 예수는 목동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탄생을 한 겁니다. 들에서 목동들이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가보라고 갔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모친 마리아와 어린 아이예요. 베이비가 아니라 영 차일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베이비와 영 차일드로 단어가 달라요.
이 예수님이 있는 곳은 헛간이 아니라 그 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찬양한 것이지만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본 것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자라나 있는 예수, 어린아이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예수에게 선물을 드린 것이죠. 예물을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제 갓난아기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마태복음 2장은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어린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략 한 2년을 거기 살고 있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의 현자들한테 물어보고 야, 너네 언제쯤 별 봤어? 따져보니까 한 대략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죽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태어났어? 그러면 갓난애들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애들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2살 아래에 싹 죽여버린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왜 다른지도 몰랐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의뢰이 행했던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게 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탄생하셨고 그 탄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탄생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됐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성경 경건의 신비라고 하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시작이지 완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초대교회 중에 기록상 초대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교회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변질되는, 물론 그 전에부터 변질이 됐습니다만, 그런 변질된 교회들이 이교화되고 우상 종교들과 믹서가 되면서 그게 특히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한 거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로마서가 보내져서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칭이라는 것들이 장립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얻었다 하니까 변질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기념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기념했던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매주 첫날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첫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태양신 숭배로부터 기인한 이교도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알고 좀 양심 있는 목사들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권을 통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면 25일 날 꼭 하냐고요. 딴 날 하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왜요? 안 하면 이단이니까. 우리나라는 안 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결국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욕먹기 싫은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죠? 이것마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멱살 잡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이랬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딱 한쪽에 칼, 한쪽에 코란 들고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지금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근데 한때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안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비둬야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줘야죠. 세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금 오늘날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했을 때 누가 기쁨으로 맞이했습니까? 세상은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을 사시면서 다니셨지만 많은 백성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그들이 뭐 때문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물론 그 기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기 배를 채워주니까 따라다녔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 소수였어요. 소수.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대다수는 죽여라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소수의 사람들만 마음 아파서 그분의 십자가를 뒤에 따라갔고 그분이 매달렸던 그 밑에서 울며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은 죽여라예요. 죽여라.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엄청나게 인기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기념해야 될 날은 부활이죠. 부활절 말고요.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활 필요 없어요. 성탄만 중요해요. 성탄. 전 세계인에게 환영받는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누가 기다립니까? 예? 누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뭐 지금 한 대략 80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꽤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80억 인구에 보면 배지도 않는 숫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안 기다려요. 크리스마스만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 기독교계에서 이제 회심 준비론 뭐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회심 받으려면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회심하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뭐 언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라는 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원의 반드시는 아니에요. 회개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예전에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죄인이라는 인식은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의 필요를 느끼니까요. 그러나 회개해야만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것이지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되었구나. 내가 회개해서 용서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걸 좀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회심, 회개 필요한 부분도 있죠. 우리가 내 죄인됨을 막 눈물로 나 죄인이었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은혜로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구원의 필요인가는 아닌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반 성서에는 이 구절이 없잖아요.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있는데 뭐 마태복음 없으면 어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일 뿐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 평화와 인류의 사랑을 위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과 또 반전 대책들이 막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합시다. 뭐 인류를 사랑합시다. 뭐 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인류의 사랑을 위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인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베풀고 막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 빼고 사랑하자고 한다면 그는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가짜예요. 그 어디에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특히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이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전쟁 그만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시다. 그들은 죄인의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혼을 찾아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속한 몸뚱이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러죠? 그게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는 혼도 매매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혼을 돈 주고 사고 이게 개념이 안 오잖아요. 몸뚱이만 되는 거예요. 몸에 관련된 것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의 혼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종교인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좋은 말들만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랑의 실천.
그럴듯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분이 그 아기 예수로서 왜 왔느냐? 잃어버린 혼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3년 반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그 일들은 무의미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은 성경에도 조금 등장하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있었거든요.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선지자들도 했었고 몇몇이 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일은요, 이사야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행한 예수님, 거기에 초점을 맞고, 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거기에 끝나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이렇게 어떤 집에 갔더니 이게 막 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렇다고.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원래는 암으로 죽으려고 그랬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다 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아니, 언제 구원 받으셨냐고. 나 병 났다니까. 병 난 건 참 좋은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근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다시 전화하려고 하는데 나 됐으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요, 탄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탄생 중요합니다만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없냐면 그건 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완료는 십자가 이후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 구절로 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였는데 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갈보리 해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카보나움이나 카나의 혼인식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그거보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곧 우리 대신 죄가 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100번 죽었는데 100번 살렸어요. 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카나의 혼인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먹고 배부르고 막,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거는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있는 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두 헛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소위 기독교를 구분하는 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종교들 가운데도 부활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불교도 환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교의 환생은 뭡니까? 또 죽잖아요.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건 심심할 거다. 쥐가 살아봤나? 그런 말을 하게?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인생은 되게 따분할 거래요. 죽음이 있어야 좀 사람이 자극을 받고 좀. 물론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싹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노예처럼 매여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는 아까 그 말한 그 사람은 되게 뭐 자유로운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부활만큼 우리를 구별짓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인데 그렇다고 부활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죠. 매주의 첫날 일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의 첫날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서 그날을 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경배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과거에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은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선행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웃에게 뭐랄까요? 이웃에게 베풀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지 아니한 것. 죄에 대하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웃고 즐기고 축하하고 축제에 이용할 아기 예수만 필요할 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마스는요. 죄인들을 더욱더 지옥의 행렬에 동참하는 축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시죠?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왜 오시죠? 초림 때에는 구원하러 왔어요. 재림 때는 왜 오시죠?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초림만 좋아하는 거예요. 재림?
끔찍하죠. 주님께서 초림 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다시 오심은,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지금 주일, 주의 날, 우리는 이 주일을 경배의 날,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만, 함께 하지만 재림을 일컫는 주의 날은 심판과 암흑의 날입니다. 요에서 1장 15절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 날이 올 것임이라. 이 주의 날은 슬프도다요. 아모스 5장 18절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아시아 계통이죠.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요. 유대인의 머리카락, 검은 머리칼,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림에 나오는 그 서양인 백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기 이제 다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모여서 다 거의 혼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거의 서양인이잖아요.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시아 계통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양 계통이 아닌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서양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도 고대머리로 딱 멋있게 딱 하고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그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모습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4절 16절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머리카락이 하얗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벼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초림, 그것도 아기 예수에게만 온 관심을 쏟고 있지만 지금 주님은 심판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준비를 온전히 하고 계십니다. 딱 맞췄으면 오시겠죠? 그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 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은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웃고 즐기고 떠들지만 이제 곧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초림 때처럼 나약하게 죄인들에게 사로잡혀 무고하게 처형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의 왕들을 짓밟고 철장으로 강력하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독재가 이루어질 겁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독재는요, 정말 너무 무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독재라면 완벽합니다. 완벽할 겁니다.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초림 때 만날 수 있었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원수들을 갈갈이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기 전에 아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다시 오실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 구원의 복음을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박영재님 짧은 시간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눴는데 제가 요즘에 좀 조금은 다운되었던 구령의 열정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이 없으니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시는 그 부분들을 내용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기회가 어떻게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의무감으로 했다면 지금은 의무감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약간은 좀 저 역시도 좀 다운됐다라는 것을 좀 느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다시 좀 이렇게 북돋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억지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 모두 다시 이렇게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알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냥 아기 예수 탄생만 즐거워하지 왜 오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알려줘야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야만 했고 죽어야만 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엄청난 이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만날 때는 심판주로 만나야 돼요. 그거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만 축하하다가 심판의 날, 그날 주님을 만나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의 축제에 영원토록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무슨 그 파티장에서 이렇게 막 그 불 번쩍번쩍 하는 데서 막 몸을 흔듭니까? 그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음악만 빼고 밖에서 보면요, 불타는 가운데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몸을 흔들고 그것이 얼마나, 그게 밑에서 지금 안 뜨거우니까 그렇지만 영혼에 가서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제 곧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